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종료주일을 맞았는데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명을 마음속에 굳게 한번 다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 같이 외칠까요?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비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팜추리를 그 가지를 꺾어다가 잎을 흔들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치 흡사 축제 같아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축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침과 비교되게 이런 환호와 조금 맞지 않는 그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환호를 받고 있는데 팜추리를 꺾어서 흔들고 있는데 그분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요? 다 큰 성숙한 나귀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들어오면서 막 잉잉 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또 힘이 딸리니까 예수님을 싣고 와야 되는데 보통 이런 성을 입성할 때는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앞 뒤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이 열을 맞추어서 그 개선 장군을 호위하며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사실 왕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볼품이 없으세요. 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그 목격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귀를 타신 왕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서 움직여도 여유로워요. 그리고 그렇게 북적일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에요? 명절에. 여러분, 우리 한국도 명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절 되면 서로 고향에 가려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명절에 고향 가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 가요. 지금은 명절 되면 티켓팅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지 고향집에 안 가더라고요. 근데 명절 우리 예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명절에 미어 터지죠. 도로마다 미어 터지고 고향 한번 가려고 하면 그 도로가 막혀서 제대로 갈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성 자체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쪽 남짓 지금 좌석이에요. 근데 여기 한 5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실에 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죠? 밖에 나가야 되고, 저기 뭐 다른 교육관실 열어가지고 영상으로 드려야 되고, 아니면 문 열어가지고 바깥에서 앉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에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지금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에서 사람들이 숙식을 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적뒤적해요. 제일 좋은 소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 무슨 소리라고요? 성경 책장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6월절 6일 전에, 벌써 무려 6일 전에 도착하셨어요. 6일 전에, 엿새 전에 도착해가지고는 어디 갔냐면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에는 너무 운집해 있으니까 제자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누구의 집입니까? 오늘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잠자고 썩어 있던 그를 일으킨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만났을 때 나사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음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와 다시 생명을 얻은 나사로와 그 두 자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친구라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이후를 보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잔치가 벌어져야 합니다. 아멘. 기쁨이 샘솟아야 됩니다. 그냥 묵묵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쁜 역사가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간 소식, 이 사건을 바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뭘 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괴수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나사로의 집에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보러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유대인만 왔겠습니까? 지금 명절이라고 지키러 왔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보러 왔어요.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보러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나사로 보러 왔어요. 진짠가 거짓말인가 확인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내기 위해서 우리 무리 중에서 항상 입이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발보다도 입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빨리 소문내로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내로 갔겠죠. 오늘 말씀 12절에 그래서 그 풍경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들었어요. 와, 예수님께서 배단이 그 집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람이 온다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람이 온다고,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사람이 온다고, 와, 그 사람이 온다고 사람들이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나 나름대로 주님께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 섬김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라. 그냥 내버려 두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앞다투어 예수님을 맞으러 달려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가 무슨?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We pray.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장막절에 이 장막절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협과 압제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지금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종려가지를 흔들며 말합니다.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문제는 시편의 고백을 사용하는 이들의 속박과 해방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이 정치적인 관계에서 이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속박하고 있던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해방해 주실 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힘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그 영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압제로부터 자유를 달라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이 광경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세상은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쳤던 그들,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하는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으로 주님을 붙들다 보면 주님 잃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모든 유대인들이 목도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은 우연도 아니요, 또 당연한 것도 아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무리들보다 더 축제 같은 예배, 오늘 이 무리들보다 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그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귀를 타신 왕은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위해 자신을 주시는 왕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모인 이 명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 명절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명절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까지를 보면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이스라엘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말해주셨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을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는 죄송합니다. 무교절 6월절, 그리고 맥추절을 오순절,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참 헷갈려요. 절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절기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 절기하고 날짜는 비슷한데 이게 또 왜 이렇게 틀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무교절 6월절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키고 있는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400년, 430년 동안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의 자리에서 끌어내신 구원의 여정 속에 있었던 핵심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한글로 하면 담을 넘는 절기, 담을 넘는 절기. 왜 담을 넘는가요? 죽음의 사자가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한자로 표현할 때 6월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표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 우리는 오늘 그 사건 속에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으로,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힘과 권력과 압제로 속박해 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10가지 재앙이 뭐죠? 뭐죠?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해서 10가지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하나님 이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왜 굳이 그런 걸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압제에서 빼내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애굽과 애굽 주변 열방들을 붙들고 있던 우방과 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세들, 1.5세들, 2세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1.5세들쯤 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한국 문화를 기억해요? 2세가 되면요? 몰라요. 언어조차 못하는데요.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그들이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은 단순히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바로 유월절 명절을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원하는 것도 바로 메시아를 보면서 이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메시아를 보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여기 압제에서만 우리를 빼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기들에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곳을 보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동상이몽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요. 다 똑같은 분 같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한번 보세요. 표정이 틀리고 제스처가 틀리고 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흡수력도 틀리고 다 틀리세요. 똑같이 예배 드려도 꿈꾸는 게 틀려요. 지금 머릿속에 집에 놔두고 뭐 내가 그걸 끄고 왔나, 켜놓고 왔나, 지금 애들은 뭐 어떻게 하고 왔나, 지금 아이고 지금 어떡하지, 이거 맞추고 나서 또 뭐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처럼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어린 나귀,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모습을 1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5절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하라. 너의 왕이 오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와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습 하나까지도 순종하셔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나를 막 찬양하고 온 무리들이 저 몇 킬로 전부터 막 밑에 옷을 깔고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거 참 부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타고 가? 저 사람 저렇게 나를 환호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지 하면서 옷을 입고 근사한 백마를 타고 최소한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는 반응해줘야지 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근사하게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창조한 세상을 다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종려 주일이 지난 첫날부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걷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고난주간, 패션위크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의 끝자락이라도 깨닫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혹시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즐거움을 멈춥시다. 컴퓨터, 셀폰, 게임, 유흥에서 벗어나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다시 묵상하며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귀를 타신 왕은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그들의 시선과 관점이 공공연하게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시선이 틀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핵심적인 사건이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예수님께서 입성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은 종려주의를 고난으로 마치는 것으로 시선을 잡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도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때 제자들도 몰랐단 얘기예요.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나사로 살린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다 목격하며 주님을 보았던 그들도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때의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되심에 대해 그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주님을 깨달으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와 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해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도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주석서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 원어를 살피고 아무리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증거들로 대입을 해봐도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계기가 된 사건이 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주권자를 가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신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되심이 예수님께서 이때만,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는 동안 몰래 부활의 능력이 나가지 않도록 막 숨겼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미 1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숨긴 것도 아닌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야 성령을 보내시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분이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터지며 죽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뚫고 나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에 잠자던 수많은 영혼들이 무덤을 뚫고 나와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고난의 동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동참하는 동안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죽음과 같은 어둠의 일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두고 하늘 소망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간, 종려주일, 또 부활의 아침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으며 성경 속에 있었던 그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그냥 자신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 온전해진 세상이 죄로 깨어진 것을 슬퍼하며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 혹시 내게 흐트러져 있는 신앙의 삶, 깨어져 있는 경건의 삶,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짙어지고, 고난을 지나는 동안 부활주일 아침까지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은 어둠 속으로 내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주일, 그 부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